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자, 우리 신앙 고백 우리 드림으로써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어떻게 사실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 복음 안에 사랑 회복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적 사랑하지 못할 만한 일들 안 생기셨습니까? 비교적 미움할 만한 이렇게 상황 안 생기셨습니까? 그게 생기셨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주신 사건이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왔었을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 자기가 배운 대로 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여러분 복음에 입각한 신앙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신비주의 좀 이렇게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막 불러보려고 체험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거기 찾아가야 돼. 영험한 거 찾아가고 영험한 사람 만나야 돼요. 왜요? 그게 내가 체험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꼭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저 말씀을 통해서 최신영 목사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질문도 해보시고 말씀 듣기 전에 기도도 하고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그 생각도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거 잡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실은요, 제가 서론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주신다고 했고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했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그리고 우리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그리고 지옥 저주 멸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를 만약에 못 믿고 못 누리고 있으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를 제대로 할 줄 안다.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줄 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여러분 현실에 딱 왔는데, 말씀 딱 들었는데 여러분 현실과 말씀이 안 맞는다. 답답하겠죠, 맞죠? 여러분 현실은 너무 힘들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광야 인생에 하나님이요, 제가 오전에 새벽에 메시지 한 거 들으신 분 아실 건데 광야 인생에 제일 처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래요. 아니 광야인데 왜 성막입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받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말씀이 딱 일치가 되셔야 돼요. 이게 맞는 응답이 와야 돼요. 이게 응답입니다. 저는 처음에 원래 말씀이 되게 안 맞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최승훈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버님을 자세히 봤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설교 때 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딱 얘기하시고 집에 오는 거 딱 보니 착 봤어. 그랬더니 설교 때랑 집에서 하시는 게 틀려. 그래갖고 제가 시험 들더라니까요, 막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항상 설교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갖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사역자가 돼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나도 다 못 사는구나. 저도 알았고 많은 거 느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100% 지킬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맞아지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저는 어느 날요 강단을 통해서 그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이 시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음성을요 강단을 통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 제가요 어느 날 너무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기도 응답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고 있었는데 강단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요 그때 질문했는데 말씀이 나와서 미션을 잡았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냐? 언약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하는데 이거 완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요 언약 기도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해야겠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강단을 통해 답이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도 오늘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반드시 여러분 미션 주시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그 강단 말씀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잡았냐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말씀. 제가 그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냥요 그걸 쭉 읽었다니까요. 구원의 길. 우리 여러분 주보 보시면 여기 보면은 구원의 길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복음 메시지 있죠.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막 초신자분들은 요거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읽었어요. 읽으면서요 제가요 읽어보니까 나랑 말씀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아요. 저에게 응답이 안. 특히 제일 응답이 안 오는 게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많이 간증했죠.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저는 전혀 나랑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말씀이 안 맞는 분들은요 말씀이 맞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 볼 때 자꾸 시험 드는데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시험 드는 거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나는 염려가 자꾸 오는데요. 염려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말씀이 있다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다가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 맞아지고 체험이 되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한마디로 모든 응답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제 인생 흐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흐름이 바뀌었냐? 저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복음이요. 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저는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사람 못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그 말씀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말씀과 맞아지니까 그때부터요. 흐름이 바뀌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딱 들어도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딱 갔는데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나요. 신기하더라니까요. 제가요 이번 주간 한 주 살아가는데 그 주간에 나왔던 말씀이 이번 주간에 저에게 성취가 되거나 확인을 해요. 누구에게 확인하냐? 저한테 확인해요. 성도님들한테 제가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 이 시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순정이 많을 것 같아요? 불순정이 많을 것 같아요? 불신앙 불순정 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마귀는 말씀을 막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말씀 반대되는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마귀 입장 대보시라니까요. 그럼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말씀 못 잡고 성취 안 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은 반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그 문제 근데 그 문제가 문제 아니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올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언약을 드렸는데 개인에게 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잡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 딱 받기 위해서 언약이 딱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의 근원이 제치라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요 문제가 생겼다. 할렐루야. 뭐예요? 그게 이 문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응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딱 볼 때요, 그때부터 달라진다니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과 나랑 안 맞고요, 말씀 싹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어려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는 일이, 공부가 말씀 속에서 나온다, 그때부터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가지고요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해보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맞아질 때까지. 한 번이라도 맞아지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이거는 체험이죠. 여러분이 말씀이 맞아져야 돼요. 나랑 맞아지는 응답이 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제외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입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받아봤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 한 번도 못 해봤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곤란해져요. 주일날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갱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알기 위해요, 이 언약 잡고 오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다른 걸로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요. 한마디로 내 계산 때리고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속에 여러분 들어가세요.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조용한 시간, 홀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메시지 딱 들었잖아요. 요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들으세요.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은 말씀 자꾸 들으시라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매일 강단 말씀 들어보라니까요. 강단. 이 강단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랑 점점 맞아져요. 여러분이요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매일 쳐다보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안 되는 분은 될 때까지 하시라고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나에게 맞아질 때까지. 안 맞아지시는 분은 안 맞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다가 어느 날 맞아져요. 저는 안 맞아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이거 가지고 말씀 메시지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나랑 안 맞는 거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응답 주세요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저를 치유하시는 거죠.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저를 바꿔주셔야 되니까, 말씀하고 안 맞는 걸 바꿔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요 저에게 이 조용한 시간에 참된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감사 안 했어요. 진짜 감사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아들이 나쁜 짓 하면 살았는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제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되면 예배 때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끝. 여러분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붙잡는데, 이상하게 그분 주인 삼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나에게 평안 주시고요,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 미션. 그러면서요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문제 있습니까? 그럼 문제 딱 말씀 들으시다가 그리스도, 제가 계속 설교 때 그리스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무슨 관계 있지? 발견되시면요 그때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고 주인 삼고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신 분은 뭐 해야 될지 나와요. 그리고 기도할 방향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 힘을 안 되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미션은 뭐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는 분들은 반드시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 뭐예요? 할 일이 보이고, 기도할 게 보여요. 요거 나오면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응답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뭐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all with, 모든 사람과 함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응답을요 막 포럼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상하죠? 다른 사람하고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같이 기도가 되고 함께 살게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응답 받고 같이 모였을 때 현장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요, 기도 정말로 하고 있으면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발견해요. 특히 제가요, 기도를 계속하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말씀 속에서 내 사건이 보여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문제 사건 생긴 다음에 한참 두들겨 맞고 하고 있다가 깨달아요. 근데요 기도하고 계시면 딱 문제 왔는데 말씀 안에서 그 문제가 발견되는 이상한 응답이 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전혀 갈등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뭐예요? 계속 이게 불신자 상태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여러분 남편이 이상합니까? 남편이 이상합니까? 불신자 남편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이상합니까? 그거요 어느 날 온 거 아니에요. 쌓여서 오래 있다가 온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상합니까? 어느 날 뚝딱 왔습니까? 뚝딱 왔어요? 오래 있다가 오래된 문제가 쌓여 있다가 막 상처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그거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쌓여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죠? 가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막 들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보이면 그래 내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제가 벽에다 대가리 박아가면서 말씀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땠냐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머리만 아픕니다. 그러지 마세요. 벽에다 머리 박고요 막 진짜 소리 지르고 그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남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발견하니까 저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요 그리스도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쫙 발견되니까 그때부터요 문제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누리니까 그때부터 요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보여지면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니까. 말씀 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복음 잡고 기도해보세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놓고 계속 기도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가사 진짜로 여러분 고백하면서 불러본 적 있습니까? 계속 하시잖아요. 성령 충만 옵니다. 여러분 영에 그 말씀과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꽂히잖아요. 성령 충만 와요. 이상하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조금 요 두 가지를 누리고 계시면 이 증거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여러분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 때로는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 전도는요 뭐 무조건 가는 게 전도 아닙니다. 너무 시급한 장소에 있어서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조금만 뭐 하고 있어요? 이 누리는 거예요. 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과 내가 맞아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증거 달으세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거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이거 하면서 기다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누리면서 이거 하면서 기다리는데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오는 겁니다. 이런 인물 있습니까? 많아요. 성경에는. 이런 인물 많습니까? 많다니까요. 역사에. 제가 간증드리자면 엄청 많아요. 저도 이렇게 왔어요. 요셉이 이렇게 왔다니까요. 아니 노예를 팔렸는데 뭐가 좋습니까? 맞죠? 노예인데 말씀 잡고 기도하고 누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죠. 증거가 계속 와요. 저는 군대 가서 이거 체험했다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이거 증거를 주신 거예요. 제가 군대 갔는데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등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맞죠? 아무 힘 없는데 제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등병인데 병장이 와서 저한테 복음 듣더라니까요. 저는 진짜 신기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병장 때라면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증거를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of, by, for 썼는데 뭐 쉽게 하면은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 되시면 돼요. 때로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요 양보도 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정말 보호해야 돼요. 때로는 도움도 줘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얘기하면 배려죠. 여러분 요구하고 계시면 조금 기다리고 계시면 여러분 통해서요 복음 받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가셔갖고
그 장사하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안 깎아주면 안 삽니다이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더 주시라니까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 딱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요? 복음 받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전도 이렇게 누리고 배우셔보라니까요. 이 세 가지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뭘 할 수 있어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 세 가지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누리기 위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순종. 여러분, 순종입니다. 예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은혜. 여러분, 예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면 대열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 줄 섰냐? 아담의 후손 줄 섰어요. 왜냐? 아빠 쫙 올라가면은 최고 위에 아빠가 누구냐? 할아버지 최고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담의 씨 없이 태어난 사람 없고요. 아담의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를 통해 다 태어나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여기 혹시 계십니까? 아버지가 나 없습니다 하는 분도 아버지 있어요. 나에게 생물학적 씨를 준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대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장 2장이 뭐예요? 1장 27절 28절 2장 16절 17절 뭐예요?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아담이 인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아담이 저 그래서 옛날에 좀 억울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두 가지 있죠.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왜 아담이 저거 따먹어갖고 저 나쁜 놈하고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인간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선악과는 뭐예요? 인간이 범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를 가늠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따먹는 게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예배. 그래서 최초의 예배는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예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에덴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찬양하며 사는 게 예배였어요. 근데 인간이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고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너희가 결코 안 죽어. 그 말을 듣고 뭐가 들었어요? 불신앙.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어떤 행동합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아니 목사님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죄 아닙니까? 네 근데 맞는데요. 하와가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원래 아담이 하와한테 알려줬을 거거든요. 그 언약도.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싹슨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죄가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요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뭐를 갖고 있어요? 아담의 죄. 이 죄 아래.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맞죠?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뭐라고요? 사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요 아담은요 뭡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 그래서 아담의 인류의 대표로서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요 인간이 범죄를 딱 하고 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로 뭐가 들었어요? 사망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7절을 보니까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인간에게 뭐가 들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요 원치 않는데 자꾸요 죽는 자리 가요. 죽는 자리 누가 가게 만드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은데 어느 날 마귀에게 딱 잡혀버리는 겁니다. 12가지 문제예요. 여러분 아세요? 가인이 동생 왜 죽였는지 아세요?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를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를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죄를 갖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지은 죄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완전 나중심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딱 태어나갖고 아까 오전에 보니까 우리 주연이가요 하지마 그랬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와서 해버려요. 하지 말라니까 팽이 돌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팽이 돌리면 너 여기 와서 팽이 돌리면 맴매 맞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훈련을 시켰어요. 너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돌리지 마 그랬는데 딱 여기 올라와서 팽이를 하나 3, 2, 1 하면서 팍 돌리는 거예요. 그걸 2번 연속으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 3장 나중심 체제. 방금 전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얘기했거든. 그거 돌리면 혼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응 하면서 돌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아담의 후손이란. 그래서 제가 우리 주연을 보면서 나도 아담의 후손 니도 아담의 후손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죄 아래에 살다가 그 죄에 심판받는 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이 운명 속에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서 있던 대열입니다. 이 줄을 서 있었어요. 암만 여러분과 제가 이 줄을 옮겨 타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이 줄을요 옮겨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흐름을 바꾸는 뭘 주셨어요? 솔직히 흐름을 바꾸라고 했지만 솔직히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도저히 안 되는데 죄의 흐름 속에 있었고 멸망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버렸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를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 놓은 겁니까? 구원투수 구원자 뭐예요? 우리가 야구할 때 지켜주는 사람 구원투수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뭘 약속해놨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대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실 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뭘 했냐면은 오실 것을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사실 여기도 앞에 약속을 써놔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 그걸 불신앙했죠. 맞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와서 누구 머리입니까? 뱀의 머리를. 여러분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용, 마귀, 사탄. 사탄의 대가리를 빡 하고 박살내실 누가 오시겠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안 바뀐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 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약속했다니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약속했냐?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성육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 요 세 가지를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약속했어요? 십자가를 약속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한 사람으로 범죄로 17절부터 볼게요.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그 뒤에 뭐랍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누굴 보내겠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죄도 안 지었는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약속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 빠져야 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생명 얻도록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 지신 사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죄를 대신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예수님도요, 주님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 아버지여 많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 뒤에 얘기한지 아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고 자기를 잡는 자들이 오시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잡혀가세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 고민 뒤에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근데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문제 생겼는데 그 문제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 그러면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안 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해 보시면 그 뒤에 더 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니까요.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요, 예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20절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마다 아 그래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뭐라 됐어요? 의로 말미암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의로운 사건이 아 그래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라고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당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거든. 자기가 뭐요? 나 중심으로 뭔가 좀 성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 죽을 죄 아래에 있는 너희 자신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은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가시면 안 돼요. 문제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문제 생기면 강단 붙잡고 문제 생기면 구원의 말씀 붙잡고 문제 생기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세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를 살도록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렘넌트들 보시니까요. 렘넌트들 7명 만약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 보시라니까요. 이 인물들이요 다른 관계예요. 아 은혜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들이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나는 이미 끝났어.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 7가지 축복들 있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셔.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근데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정말 동원돼서 승리한 게 렘넌트 7명. 하나님 나라 배경 임한 게 증인이 7명, 렘넌트 7명.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내용은요. 성경 내용이지만 성경 속 인물들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끌어당기세요. 아니 뭐라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이게 은혜로 줬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딱 노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 배경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뭘 속지 마셔야 되냐면 이 축복이 내가 들어온 대열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룰 자. 그러면 내게 왕관 문제인가? 아니다. 어려움이냐?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임하게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데 요 아담의 후손 체질 따라가면요. 뭐가 임합니까? 사탄의 나라에 임해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 나라에 임해요. 내가 사는 게 지옥 같아.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탄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거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대열을 옮기는 거예요. 이 대열에서 망하는 대열에서 뭐예요? 축복의 대열로 옮겨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흐름 바꾸시는 축복을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뭐예요? 누리고 전달하고. 여러분 이거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이 이거 못 누리면요. 사실은요. 교회에 계속 왔는데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 생기면 그냥 막 계속 갈등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갈등하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저도 해봤거든요. 문제는 왜 하나님 계신데 왜 그래요? 저 이랬다니까요. 요 흐름이 있다는 증거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이게요 사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시는, 그래서 나는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죄를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거 날마다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흐름을 타는 자리로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대로 요 부분을 알고 여러분 혹시 이게 딱 들어오면은 이게 불순종이 내 체질이구나 그냥 인정하세요.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인정해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들어왔다니까요. 그냥 인정해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꾸 옮겨와져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빨리 여기로 여러분 고백해서 전환시켜야 돼요. 근데 요 문제 딱 왔는데 여기에 생각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 자녀인데 사탄 왕국 임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 속에 막 잡혀버리고 막 안 되는 거에 잡혀버려요. 근데 여러분 요 축복 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누리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믿음, 이 순종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요 원리를 갖고 응답받은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가문 흐름을 뒤바꾼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사람이에요. 자기 형님 우상 숭배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요 뭘 잡았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가나안 땅.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복주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고, 나중에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후손이 있었을까요? 75세인데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근데요 성경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고? 순종했고. 그냥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는 불신자 가문이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문 배경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3, 4절까지 저주 이른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면 귀신과 교제한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집안은 반드시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 악한 영이요 돌아다니면서 그 집안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 가문 배경인 사람이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변화된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딱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요때 뭐야? 이제 언약 잡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혹시 집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리냐?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되게 오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답이 났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뭐 남편, 아내 다 포함되겠죠. 전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이것을 버렸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버리고 가족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더 우선순위로 잡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그게 더 중요해버리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다는 건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약해져갖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모든 것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사실 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하나님 더 주시겠대요. 그들을 회복시키겠대요. 예. 근데 이거 하는 동안에 뭐가 온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왜? 사탄이 그 뒤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를 필까요? 난리를 핍니다. 나가기 전까지 그래요. 결단하시고 마귀 나갈 때까지 여러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마귀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흑암을 쫓아내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 보장돼 있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은 이미 모든 게 다 보장돼 있대요. 여러분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근데요, 결단.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다니엘이 뭐 했는지 아세요? 결단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서 들어가서 죽는 줄 알고도 들어갔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연약 붙잡고요, 결단해버릴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다니엘 지키셨다니까요. 결단하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에스더 아십니까? 에스더 4장 14절.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데 이제 자기 삼촌이 왕한테 직접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뭔 결단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딱 결단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에스더에게,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뭐가 왔어요? 이 결단에 생명건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요, 중요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뭘 주세요? 네가 누군지 아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인을 의롭게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 받을 줄을 먼저 아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뭘 준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만큼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문이 누구 때문에 산다? 나 한 명의 결단 때문에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가문 흐름 바꾸는 하나님 믿음의 흐름 타겠습니다라고 딱 할 때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거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겠대요.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믿음,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이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 여러분 되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언약을 따라 되어집니까? 시편 27편.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많이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요, 어려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뭘 누렸냐면 요거 누렸어요. 똑같은 내용. 다윗이요, 자기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뭘 누렸냐? 여기에 집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많은 사람들은 문제 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데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언약을 안 놓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항상 뭐랬냐?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요. 여기에 집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여기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4절 5절 보시라니까요.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27장 시편 27편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대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 게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뭡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따라서요 순종하시면요 이런 응답이 와요. 따라오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2절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왔는데 이상해요. 군대가 여러분 진치고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겁게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찬송할 만한 뭘 주신다? 6절에 보니까 증거를 분명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자가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냥 요렇게 하세요. 좀 요 표현해 볼게요. 믿음 선택해 보세요. 여기다 적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의 결론 쪽에 가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안 사람들 살리고 싶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구나 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딱 봤을 때 아 말씀대로 사네, 진짜 말씀이 성취되네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면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그걸 위해서 보세요. 시편 27편 13절 14절 찾아보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래요. 뭘 기다려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면 믿음에 기다리고 순종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도 하고 응답도 받고 승리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문제 사건 일들 많은 말들도 있고 갈등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왔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서 생각하고 이 언약 속에서 마음 먹고 이 언약 속에서 기다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버리셔.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여러분 그거 보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믿음의 결단 어떻게 보면 순종 요때 여러분의 집안에 어느 날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부산의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센 사람이냐면
내가 이제부터 나 하나님 딸이니까 예수 믿고 나 하나님 딸인데 나는 교회 가겠다고 딱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선전포고를.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이 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시아버지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갔고요. 며느리를 패버렸어. 그러니까 며느리를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생기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 남편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요 칼을 가지고 와갖고 이 아내를 딱 와갖고 협박을 딱 하면서 말하면 야, 네 예수 믿을게가 아니면 너 죽일게가 하면서 칼을 두고 와서 이제 사투리로 이게 부산 사람이니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여삐라! 이러는 거예요. 죽여삐라! 나는 딸이다. 나는 예배 드리는 거 포기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났고 이 칼을요 에잇 하면서 바닥에 딱 꽂고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남편 장로 됐어요. 그 자기 때린 시아버지 장로 됐어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너무 자기 며느리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어떤 결단했냐?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복음 전하다 가겠다고 용두산 공원이라고 부산에 있어요. 거기 가갖고요 수첩에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하고 평생 동안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셨다는.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조원수 목사님, 그 장로님인 조인지 장로님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막 너무 힘들 때, 그때 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그 장로님한테, 사업 때문에 막 미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망하면 망해삐라! 이랬대요. 근데요, 그게 너무 기분 나빠하고 장로님 나왔고 이게 올라왔어. 망해삐라고! 망해삐라고 나보고 너무 화가 났대. 근데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했죠. 망하면 망해삐라? 망하면 망해삐라? 이게 뭔 말인지 하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 망하면 망하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하는 거고 성공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는 거지 내가 뭔 걱정이냐 하고 하나님 언제 딱 잡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응답받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아예 건물 세워서 교회 막 뒤에서 밀고 엄청 응답받는 분 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신앙의 결단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13제처럼 그 선하심대로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금주의 미션 복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자, 같이 해봅시다. 복음 앞에 아멘. 말씀 앞에 순종.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고 그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그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앞에 결단하시고 여러분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 믿음의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하시면 돼요? 먼저 예배자 철저하게 예배 성공하세요. 홀로 예배 성공하세요. 공예배 성공하세요. 양육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나를 유지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구원의 길, 언약기도, 삼원을 우리 하는 거 있죠? 3가지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자 이거는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 되어질 거기 때문에 전도자는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리라 하신 대로 여러분 증거 오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겸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되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전달하시면 돼요. 때로는 전도 질문지 가지고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전달하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가 연약하지만 언약 붙잡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흐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